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어, 오늘 또 여전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그게 내용이 다 다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오늘 신명기를 듣고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에, 그때. 여기는 이때라고 말하죠. 이때에, 이때 언제 어느 때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잘 먹고 잘 살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3만 불 시대가 되면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큰 교회는 커지지만 작은 교회는 작아지고 나중에는 없어지고 큰 교회가 탁 문을 닫으면 기독교는 끝난다. 이렇게 예측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광야 40년 동안 살 때는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픕니다. 물 먹고 싶으면 물이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습니다. 뭐 배고픕니다 이러면 만나주죠. 배고픕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출하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외출하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로 먹이고 입히지. 물 달라 하면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게 하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살고 입고, 한 벌 신앙클레 가지고 40년 신고, 그렇게 안 죽이고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할 일도 많지요. 먹을 게 풍부하지요. 하나님께 외치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얻어먹는 게 낫죠. 그럼 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가면 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암몬 신도 있고 모압 신도 있고 그거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칠족 속에 전부 신앙이 다릅니다. 아세라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또 뭡니까? 그런 신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예 재미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눈에 보이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러고, 그러니 뭐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신당부의 얘기 내용이죠. 이때 그 이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압니다. 어제도 뭐 항상 말씀해라. 뭐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쉴 때나 쉬지 않고 이제 일하기 시작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으로 나갔을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말씀을 듣든지 강론하든지, 그래서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게 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더 풍성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해도 좀 안 됩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잊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라는 단어와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때,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를 이때라고 얘기하고, 그때라고 표현한 것은 환난과 고통 속의 그 끝에를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항상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날이, 그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구원의 때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그때는 멸망의 때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올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환난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 확실합니다. 그거는 신약에서 늘 쓰는 말이고, 오늘 말하는 이때는 가나안 복지성에 들어가서 살 때, 그때를 이때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는 말씀을 놓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준 겁니다. 우리는 그 우연히 들어갔다. 뭐 이집트에서 쫓겨나와서 가뭄이 들고 환란이 들고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아이들이 막 죽고 이럴 때 그냥 할 수 없이 쫓겨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세히 읽어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을 하고 또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말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오늘 또 여전히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고 반드시 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거다. 말씀하시고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그냥 사는 수는 없습니까? 모르고 살아도 나중에 알면 깨달아지는 거고 나중에 모르면 영원히 모르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알면 아하 전부터 말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것을 알고 그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느냐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집을 지으려면 헌집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어놓은 데가 들어가 살면 됩니다. 평생을 자기 집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집만 짓고 지어놓으면 또 뺏기고 또 지어놓으면 뺏기고 이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는 너희들은 빼앗아 가지고 차지해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만드는 게 낫지 뺏어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가 힘을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차지해 네 거다. 만약에 잘 만드는 사람이 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지어놓고 네 들어와 살아라 이런다고 해서 떡 들어가 살면 언제 이건 내 집이니까 나가라 이런 소리 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네 집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힘으로 가서 싹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싹 죽이고 나면 그건 자기 집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어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싹 죽이라고 하냐.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우리가 원수를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싹 죽여야 그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어가지고 안 돼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거는 뭐 옛날 얘기잖아요. 뭐 우리는 전부 다 내 손으로 하지 누가 가득 집안 가득히 아름다운 물건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아름다운 뭐 아름답다기보다 쓸만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채웠습니까? 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채운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물론 뭐 자세하게 읽어보면 공장에서 만든 거고 농장에서 만든 거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가 농사 안 짓고 얻은 거, 내가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얻은 물건들이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은 아닙니다. 내 돈 내 거 아닙니다. 이러고 11조를 바치고 나면 그래 네가 11조 바친 거 보니까 네가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래 그렇지만 내가 10분의 1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네가 잘 관리해라. 잘 써라. 네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하나님이 주는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사실 그거 들어가면 다 물건이 그 집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 뭐 무슨 집입니까 이게 이 맨션인 맨션 맨션은 들어갈 때 맨손으로 들어가는 게 맨션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맨션 아파트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가면
뭐 붙박이장이고 뭐고 장롱이 필요 없어요. 붙박이장이고 음,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된다 이랬죠. 그런 집이 뭘 얻게 될 때 이때 이 모세가 살아있을 그 시대에는 우물이 굉장히 값진 것인데 우물을 안 파도 이미 누가 파가지고 물이 잘 나오는 우물들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차지하면 내 말을 잊지 말아라.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때 그때 내 말을 잊지 말아라. 포도원은 포도를 심어 놓으면 오래 갑니다. 필요하면 땅을 팔기도 하고 포도원을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자기 거가 됐을 때 이 감람나무 심어 놓은 것을 감람원이라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를 쫙 심어서 그 중동 지방에 가보면 끝없이 그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우리는 올리브유도 잘 먹고 또 올리브 기름. 그 기름하고 이렇게 장조림해 놓은 거 그런 것도 잘 먹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그쪽에서 오는 거죠. 그걸 감남원이라 하는데 감람나무 가보면은 몇 년 된지는 모르지만 엄청 오래된 나무가 한쪽은 썩지만 한쪽은 여전히 달리고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 때에 감남원에 있던 감남원이다. 근데 올리브 마운틴에 가면 그 감남원을 보여주면서 전부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니에서 그 감람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다가 그 찍게 하는데 나무가 전부 안에 썩어가지고 껍데기만 있는데 또 여기까지가 나와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감람나무를 그 심지도 않고 다 늙은 거를 차지해서 따먹게 될 때 말씀을 잊지 마라. 네가 배불리 먹게 될 때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먹게 됩니까? 하나님이 먹게 하실 때에 네가 이 말씀을 잊지 마라. 어떻게 해요? 12절 읽어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거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건데 애굽 땅에 종됐던 게 뭐 그게 자랑스러워가지고 자꾸 얘기합니까? 난 듣기 싫어요. 이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되거든 잊지 마라. 그게 무슨 말? 종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왕으로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십니다. 누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나는 얼마든지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이래도 아무도 뭐 미워하지도 안 하고 뭐 따라오는 사람은 없지만 그와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 그게 자유죠. 그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출애굽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 변화를 주셨다.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유자로 아들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을 하면서 13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유교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경천애인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소수서원에 가도 수소서원입니까? 거기 가도 소수수. 그 앞에 탁 붙여놨어요. 그 붙여놨는데 그럼 뭐 유교도 마찬가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데 경외하는 게 뭐냐는 게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뭐 한 가지만 지키면 경외한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안 돼. 그거 가지고 열 가지도 안 되고 52가지도 안 되는데 52가지조차도 안 돼요. 뭐 지켜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 아닙니까, 하나님?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지키라고 해놓은 것은 억지 아닙니까? 잊지 말고 묵상하고 알아라.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인데요. 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죄인 되게. 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못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냥 놔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인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할 것은 이거 네가 해야 될 건 이런 거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숙제 낸 사람이 바로 숙제를 탕감해 줘요. 그래서 그 자격자가 되고 그 학교 학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희한한 하나님이죠.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은 그보다 하나님은 믿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 대하여 보증을 써주겠다는데 그 맹세가 대단한 맹세죠. 그보다 더 큰 확실한 건 없죠. 그 최고의 신뢰자가 나를 보증해 준다. 그런 말을 를 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섬기는 것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것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스 신 보면은 뭐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뭐 이러면서 이신 저신 막 너무 많이 알면 또 그쪽으로 전공인 줄 아는데 그런 건 전공 안 해봤어요. 근데 신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보면 눈이 뒤집혀진다. 너무 눈에 보이는 신들이 많아서 혹시 나를 도와줄지 모른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복을 준다 하던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텐데 왜 복이 필요합니까? 배부르면 더 맛있는 것을 찾고 더 맛있는 걸 찾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없을 때는 먹고 사는 것만 음, 해결되면 되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지만 잘 먹고 잘 살면 점점 더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나중에 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말씀이 너희가 너희가 성전이다. 교회 모이는 것만 음, 성전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하는데 너희 회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면 얼마나 질투하겠냐. 그런 말이죠. 같이 있는데도 자꾸 딴 데 봐요. 그 남자 멋있다. 이러면 남편이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요. 요새는 그런 말을 하면 용감하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눈치 살피고 이러는데 엄청 속으로는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었던 양 이렇게 대하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성경 읽어보면 알면서도 일부러 어긋장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진노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남편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진노하면은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 마사 머리바 이거 지금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거기 이 민수기에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신명기에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마사 머리바 모세가 지팡이로 두 번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한 곳. 그런데 이게 입장마다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했다고 얘기하고 백성들은 백성들과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머리바에서 다투었다고 백성과 다투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마사라는 뜻은 시험한다. 머리바라는 뜻은 다툰다. 이런 뜻인데 두 개 다 불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신이니까 믿지 못하니까 시험 치는 시험을 치는 것도 있고 시험 템프테이션하고 시험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유혹을 말하는 거고 테스트 이러면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네가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내가 A 학점 줄 테니까 나가서 졸업해서 써먹어라 이렇게 하면 학생을 믿는 거죠. 근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해보자. 그리고 시험지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면 내가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공부해서 시험 치고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맞사라는 거. 그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어서 시험해보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진짜 내가 한 번만 때려도 되는데 봐라 이러고 한 번만 더 때려가지고 나오게 만들고 또 백성들도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사라는 유대인들은 마사다 이러면은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걸 지킵니다.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걸 지킨데 성경 있는 그대로 지킵니다. 그것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이건 놀라운 것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머리바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동족들하고 유대인들끼리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러나 자기를 공격해오는 대적에게는 진멸을 시킵니다. 하마스도 이제 다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 사람을 대적을 다 없애기 위해서 목숨 피를 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와 머리바는 둘 다 불신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시험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모세와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불신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안 믿습니다. 또 다투고 시험하고 서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만 마사가 있고 머리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사로 머리바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불신하고 조사해보자 들어가보자 뒷조사하고 제일 무서운 게 세상에서는 괜찮은데 교회에서 뒷조사했다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뒷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뒷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어디 딴 데 이단에서 온 거 아닌가 이런 걸 조사한다는 거.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거.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사와 머리바가 출애굽 때 있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뭔데 그게? 명령이고 증거고 규례인데 증거가 뭔데?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걸 증거라고 하는데 봐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내놓고 또 추격해서 잡으려고 왔을 때 너희들은 건너고 그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다. 이게 증거죠, 증거. 그거를 믿으라 말이죠. 그걸 믿고 그것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것. 그게 증거고 명령이고 규례고 율법이고 말씀이고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삼가 지켜라. 조심해서 떠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지. 딴 사람 보기에 사람 보기에 정직하는 척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인이 오면 잘한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밑에 사람 막 욱박 지르고 막 혼내주고 대장질하고 왕 노릇하고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정직하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고 선량한 일을 하라는 것은 좋은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를 이제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좋은 걸 선택하다 보니까 한 가지밖에 선택 못해서 정직이라고 하고 선량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내가 옳다는 것은 딴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좋은 거는 딴 사람이 싫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 좀 아프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고 좀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게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딴 게 아니고 이 명령에 복종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면 복을 받고 이게 1대1인 거예요. 내가 명령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복 말고 다른 거 예수님이 세례받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을 때 그 복이 말씀을 지키면 항상 늘 가난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부자는 남이 그만큼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정당하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건데 정당하게 해서 돈 버는 게 그거는 세상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따라서 말한 거지 정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익이 많이 나면 일한 사람하고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죠. 근데 사장님만 많이 빼돌리고 임금도 밀려버리고 안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일하는 사람이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도 알잖아요. 고루고루 가짜 100% 알지는 못하지만 알잖아요. 그 고루고루 가짜 그럼 없다 이러면은 그럼 올려달라. 월급 올려달라. 뭐 내가 회사 내용을 내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올려주면 내가 말 안 하겠다. 그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한 만큼 일하는 사람 일하고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고 그 이익이 나온 것을 공동으로 똑같이 분배를 했을 때는 절대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법으로는 인간의 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만 하면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약 많이 먹고 면역을 길러가지고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느끼고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그 땅 알잖아요. 어딘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라고 해서 차지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뒷말이 길긴 하지만 이 뒤에 말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너희들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부터 차지하리니,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대적을 다 쫓아내고 너희 조상들을 맹세한 그 아름 땅을 차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가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느냐 하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약속한 대로 간다는 거. 그것대로 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도대체 하나님 말씀 뭔데? 나는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뭐 성적인 그 쾌락도 있고 여러 돈 버는 즐거움도 있고 또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도 있고 나 거기 따라가겠다. 거기 따라가겠다. 만몬신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 도대체 뭔데? 예. 우리는 이거 따라가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그 아들들이 말할 때 우리 아들은 이 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왔다고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은 잠이 좀 약해요. 잠이. 그래서 좀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아들이 묻습니다. 뭐 말씀이 뭔데요? 뭐 맨날 말씀하고 이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니라도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대답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딴 게 아니고 증거와 규례와 법도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증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한다. 너희들이 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희 대적을 내가 알아서 다 물리쳐 줄게.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같은 거. 법도가 뭡니까? 이 십계명 같은 게 그게 법도잖아요. 증거와 규례와 법도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은 대답을 할 줄 알아야죠.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이런데 딱 앉혀놓고 딱 앉아봐라. 내 얘기 들어봐라.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21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 또,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요. 이렇게. 아니,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없다.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거를 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고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굶기지 않고 먹여 살려서 그게 지금 여전히 똑같아. 오늘과 같아. 응?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옛날 좀 얘기하지 마세요. 뭐 꼰대입니까? 이런데 이게 옛날 얘기를 놓쳐버리고 그냥 그런 니들 좋은 대로 해라. 뭐 어차피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 건데 이러고 놔두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딴 얘기 없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다. 우리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인도해 내주셨다. 우리 엉망진창으로 안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시련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바로 그런 손입니다. 그런 손으로 애굽에서 탁 나오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없어질, 잠시 잠깐 있을 그런 영광을 위해서 애썼구나. 쓸데없는데 용을 썼구나.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면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지만 밖에 나오면은 고기도 못 먹고 맨날 하얀 뭐 만나라고 해서 주는데 그거 먹고 나면 죽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먹고 사는데 이집트가 그립기도 하죠. 그전에는 명품 가방 살고 막 다닐 때
뭐 생각이 안 날 리가 있겠어요? 그 백화점 앞에 지나가면 다 생각나죠. 그런 그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특별히 뽑아내어서 인도해 주셨다. 그 은혜가 생각하면 감격이죠. 어떻게 내가 뭐 잘생겨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뭐 특별나서 출생 연월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아니, 나 그런 거 싫어요. 나는 꼭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왜 나를 불렀는지. 나옵니다. 나와. 왜 나를 불렀는지. 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불렀다. 22절 읽어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게 아까 얘기하는 은혜만. 증거죠. 증거.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바로의 종 되었던 히브리인들이 이 가뭄이 극진해서 이 강이 오염되고 생태가 파괴돼서 개구리와 메뚜기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종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종들이 탈출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씁니다. 그렇게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주 경거망동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이적이 뭐라고 그랬어? 사인이라 너희들이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어, 장남을 싹 죽인다. 이러면은 그때 나가라는 거죠.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바로 왕 아들이 죽으니까 막바로 나가라 그래요. 너희들 나 싫다. 어, 너희들 몇 번 경고하더니 현실로 돌아왔는데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가라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온 거하고 다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바로 왕에게 그걸 베품으로써 너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공짜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쓰고 능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만 읽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오히려 오로지 우리의 살아온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했나 봐. 난 그때 하나님 되게 원망했거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어. 우리는 이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못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손 안 댔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한 것은요. 저는 원하는 것을 33살까지만 사는 게 원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까지 살았으니까 저는 33살까지만 살기를 원하고 25세에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또 아내가 쳐다보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미리 죽으면 안 된다. 적어도 33살까지는 살아야 된다. 그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66세가 돼버린 거예요. 33세가 66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아, 맞나. 뭐 이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신발 산 기억이 안 나요. 물론 뭐 다 사줬겠죠. 사주고 아내가 가가지고 치수제 가져와서 신발 사주고 이렇게도 했겠지만 거기에 신경 쓰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출애굽 기적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이집트에 내리고 바로에게 내리고 그의 온 집에 내려서
나오게 하셨어요. 쫓겨나왔어요? 아니면 환송회를 거쳐서 나왔어요? 쫓겨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인도를 따라왔지. 그게 뭐 어떻게 해서 온 건 아니란 말이죠. 왜 인도했다고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려고. 23절 읽었죠? 예. 24절 읽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이 그때 신명기를 말할 때 오늘과 우리 현재의 오늘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지금 우리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계속 노래를 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게 오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살던 기간이 있었어요. 사사기가 그랬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그때. 그때는 왕도 없었고 사사들이 어려울 때 한 사람씩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게 됐던 그때입니다. 그럼 뭐 우상도 섬겨요. 지금 레위인이 우상지기로 젊은 레위인이 우상지기로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은 아내를 여러 두고 첩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던 첩을 관리하느라고 제사를 제대로 지냈는지 모르죠. 상번제는 제대로 드렸는지 처갓집에 가서 첩의 집에 가서 며칠 밤 자고 오다 사건이 터지고 그런 게 사사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 그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오늘이 어떻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오늘이잖아요. 요단강 동편은 거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던 때가 오늘이 아닙니까? 오늘은 이 정도면 성공한 겁니다. 모세로서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게 살게 하려고 규례를 지키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으라. 묵상을 해라. 나누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하라 하나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 나름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와 정거를 지켜나가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항상 말씀을 붙잡으면 항상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 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맛있는 거 먹어도 또 좋은 사람이 칭찬해도 뭐 어려움을 통과해도 말씀 가지고 얻는 기쁨보다는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이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법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절 읽어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자, 할지니라. 이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 말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안 죽어요.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육체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온전한 육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예수님만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너희들을 죄를 사해 주겠다.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죄 없는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신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신명기에서 읽혀져야 돼요. 이게 안 읽혀지면 도대체 이 나라의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고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를 말할 때가 있고 예정을 말할 때가 있고 현실을 말할 때가 있고 그거를 똑같은 얘기인데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 한 얘기를 마가복음에서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얼마나 다른 얘기합니까?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보다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요한이 안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만 썼다 하면 요한은 허황된 사람이야.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고는 요한계시록이 이게 보통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인정해주는 은혜. 이 은혜는 어디 가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16장 읽고 정리를 합니다. 16절. 16절 읽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시험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시험은 불신입니다. 시험하는 것은 불신이다. 믿는 자에게는 시험도 다툼도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는가? 두 번째 질문. 다투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는 안 되니까요. 노는 안 되니까 예스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붙잡아 놓을 수 없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종횡무진하지만 말씀이 그 생각을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